깨어있게 무릎으로 걸어라, 이런 제목을 갖고 누가복음에 언급된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난주에는 틈을 내서 다시 한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601년에 발표했던 햄릿이라는 희곡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곡을 우리가 볼 때에 그 햄릿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덴마크 국왕에 사는 에시노 성에 밤마다 유령이 출몰합니다. 몇몇 포처가 그 유령을 보고 놀라서 보고하지만 아무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데 그 유령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마치 얼마 전 돌아가신 그 국왕의 모습이라고 누군가 증명할 때 이걸 쫓은 아들 햄릿이 밤에 잠복을 했고 드디어 밤마다 출몰한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죽음에는 큰 비밀이 있다. 이것은 지금 국왕인 내 동생 클로디우스가 내가 존에서 낮잠을 잘 때 내 귀에 독을 넣어서 날 독살을 했다. 이런 까닭에 네 동생이 지금 동생의 아내가 된 내 아내, 네 어미를 탐나기 위해서 이런 악행을 자행했다는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도 이 햄릿은 신중한 성품이니까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되고 내 어머니를 취하여 아내 삼았던 이런 수도 클로디우스한 복수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복수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단지 유령의 말이니까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서 그는 한 가지 계략을 짭니다. 떠드는 유랑극단의 연극단을 모셔온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 장면을 똑같이 묘사하는 이른바 곤자고의 암살이라는 연극을 상기해서 왕의 반응을 떠보지요. 그래서 이 곤자고도 헨릿의 아버지같이 한 땅의 영주였는데 그의 조카가 재물을 탐내어서 잠을 자는 그 왕의 귀에 독을 넣었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걸 똑같이 재현해서 정말 유령의 말대로 내 숙부 현 국왕이고 내 어머니를 취했던 이 클로디우스가 내 아버지를 살해했던 인물이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 연극을 상영을 합니다. 곤자고의 암살 장면에서 정말 극적인 장면인 귀에 독약을 넣을 때 이걸 봤던 국왕 클로디우스가 자리를 뜨고 도망을 갑니다. 이 순간 햄릿은 확증을 받고 후에 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수많은 말을 읽어봤지만 한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합니다. 그 권력을 잡았던 항상 주위에 호위병이 있고 근위가 있던 이 왕,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데 이 왕이 언제 살해가 되었냐면 정원에서 잠을 잘 때였습니다. 잠을 잘 때 모든 호위병들은 왕의 단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멀리 있었고 이 작은 틈을 이용해서 바로 클로디우스라는 그 동생, 즉 햄릿의 숙부가 귀에 독을 넣어서 살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이 장면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런데 다시 읽으면서 잠을 잘 때 이 왕이 살해가 됐다는 이 장면이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잠을 잘 때 독살당한 왕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에 두 인물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가 마지막 기도를 준비할 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이 마음은 참 내가 마음이 힘들다. 십자가 지는 거룩한 사고를 앞두고 어떤 방해가 많을 터인데 너희가 깨어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기도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26장을 바라보면 제자가 피곤하여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그 잠 자체가 위기 앞에서 준비를 실패했고 주가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 끌려갈 때 모두가 도망할지는 이런 비겁자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실패도 잠을 잘 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군대가 필요 없던 삼손, 자신이 군대였고 자신이 권력했던 이런 삼손 사사가 16장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실수를 자행합니다. 뇌물 받고 삼손의 힘의 근을 알고자 했던 바로 들릴라가 눈물로 호소해서 당신 힘의 근원을 알려고 부탁할 때 결국 이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 실행은 언제입니까? 성경 말씀에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들라의 무릎에 누워 잠을 잘 때 머리가 잘림을 당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햄릿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삼손이라는 엄청난 그 힘을 지닌 자가 몰락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동일한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잠을 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노동을 마치고 안식을 취하는 밤의 잠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잠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 위에 안식을 취하는 안식의 잠은 다음날을 위한 새 힘의 근간이 있지만 이와 다른 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에 시인은 이런 잠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사망의 잠이 있다는 거예요. 헨릿의 아버지도 잠을 잘 때 경기가 흐려졌고 독살당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3년간 양육을 입었으나 그 순간 잠을 잘 때 십자가를 지는 주 앞에 영적 사역에 동참하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삼손도 그 한 국가의 권력을 이끌어갈 이런 강자도 한 여인 무릎에 잠을 자서 육체의 향락을 빠질 때 이것은 그냥 잠이 아니고 성경은 어떤 잠? 사망의 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잠은 안식이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잠을 잔 사람들, 전쟁 때 잠을 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할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산다면 삼손 실패와 제자 실패와 왕의 독살 모든 문제가 남의 사건이 아닌 내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휴식이라는 안식의 잠이 아닌 정말 기회를 타서 여호와께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여 내 영혼의 부족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잠을 잔다면, 그래서 소망 대신 절망이 내 영을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보다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느껴요.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니네 땅을 등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를 가서 배 승선하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배 밑에 내려가서 요나가 잠을 자더라. 물론 약간의 해석에 무엇은 있겠지만은 그 뒤로 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잠을 얕게 된 폭풍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요나서 기자는 요나의 잠과 그 폭풍을 함께 병렬시켜서 잠을 잤던 사명을 저버린 니네 따로 갈 바로 그자가 다시로 걸어가는 이런 영적 잠을 잤던 바로 요나에게 폭풍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오전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한마음께 모든 성도가 사막의 잠이라는 안식도 아닌 죽음을 걸어가는 이런 잠을 자지 않도록 주께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의 제목을 깨어있기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소경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소경의 치유 사건은 어찌 보면 공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진 치유 사건인데, 우리말 성경은 한속이라고 누가는 언급을 했지만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소경을 바디메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이 여러 입구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주는 그의 간절한 갈망을 응답하사 눈뜨기함을 통해서 그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바로 누가의 진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예수의 발걸음을 귀로 듣고 도움을 구하여 눈을 떴다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서 깨어있기라는 단어가 함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가 깨어있기라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런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정보를 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가까이 가셨다. 거기에 구라고는 속에 있다는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마을은
명절 절기 때 남쪽이든 북쪽이든 예루살렘에 올 때 여러분들 반드시 통과하는 관문인 거예요. 즉 동쪽의 요단강에서 오려면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마을은 예비를 가기 위해서 수많은 제물을 준비하고 예물 준비한 순례자가 통과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른바 거기에 앉아 있으면 거지들이 적선을 구할 때 많은 유익을 받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리고 입구라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만 있으면 적어도 하루에 벌이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여리고를 자기의 미래를 삼았던 한 소경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목 좋은 곳은 돈 내고 앉잖아요. 권리금 주거든요. 그게 국가 땅인데 목이 좋은 노점상은 수익이 많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분들은 돈 주고 그 자리를 판답니다. 목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마을. 그러니까 소경은 여러분들 노동력이 없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구걸밖에 생존 방법이 없는데 생존 방법을 여러분들 만약에 사막에 앉아있다면 그런 일할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에 자리 잡은 거예요? 여리고에. 여기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보니까 텃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바디메오는 내 미래의 희망과 현재 생존을 어디에 의지한 것입니까? 여리고에. 이걸 누가는 은근히 암시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바디메오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여리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구걸하는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소경은 잘 보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여러분들 많은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요. 하다못해 천형으로 알려진 문득병도 치유받았습니다. 미리암처럼 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나만 장군처럼. 이런데 현대의학도 치유 불가했던 문득병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약에서 치유 사건이 많은데 소경 노트 사건은 한 번도 기록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약 때 바디메오가 볼 때는 내가 소경이거든요. 그럼 내가 차라리 문득병이라면 구약에 나은 사건에 기록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겠지만 구약 때 소경 눈뜨 기록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걸하는 바디메오도 적선을 통해서 하루 살아가지만은 마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평생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구약에서 소경 남절이 없다는 것은 신약 때도 별 차이가 없다는 말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정보에서 우리가 뭘 추측합니까, 여러분들? 바디메오에게는 여리고 받기는 희망이 없었고 그는 생존은 가능했지만 일평생 눈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바디메오가 삶이 전체적으로 탈바꿈되었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던 현실의 여리고에 목매어 살던 이런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고 나갔는가, 이런 과정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어떤 바디메오입니까? 말씀 알아보시면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구걸하는 바디메오입니다. 말씀 보겠습니까? 첫째 경우는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바디메오의 하루의 일과는 구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땅을 살면서 남에게 구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식과 몇 개의 은잎을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주머니에 음식을 넣든 과일 넣든 또는 몇 개 동전 넣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는 분명히 적시합니다. 구걸하는 속이라고. 즉 구걸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남에게 돈 받고 살아가는 수치로운 인생, 그 누구한테 인격적 예를 받을 기대를 못하고 사는 이런 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누가 내 돈 받고 사는 더러운 그제에게 인격적 여러분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넌 내가 안 도우면 넌 못 살아.
매일매일 내가 너를 바라봤는데 내 돈 갖고 네가 하루 양식 왔냐나, 이런 말로 도움을 받지만 도움 주자의 표정을 보지 못하겠지만 태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일 것이며 인격과 자존감이 다 망가졌겠습니까? 적어도 첫 번째, 구걸하는 사교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볼 수 없고 인격적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가 없다는 우리가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불편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가난한 이유 때문에 내 인격적 여러분들 무시당하고, 때는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어디 가면 내 자존감 대신 열등감의 마음을 지배해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 어깨를 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 직업과 터가 있어서 누구 도움 없이 내 노력으로 살고 있다면 그런 감정은 때로 위로받는데, 이 거지는 소경이에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일평생 내가 먹고 살 양식은 남에게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볼 때 뭡니까? 노동 안 하니까 좋다고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동전 몇 개 치면서 나를 모독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인격적 모독 가운데 자기조차 자기를 존중 못하는, 더 나가서 소경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혼돈이 마음속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닌다면 실패를 경험한 우리 인생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 어쩌면 누구한테 인간적 대우를 받기 어려운, 그리고 내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 누구와 당당히 맞서기 어려운 이런 자기만의 약점이 있는데, 만약 이런 일생을 그가 계속 왔다면 바디메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걸하는 바디메에서 뭘 느낍니까? 인간적 이유를 받지 못하고 나도 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실패한 내 인생에 대한 탄식이 포함된 그런 한 거짓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끝났으면 바디메어는 슬픈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두 번째 바라보니까 따라하세요. 질문하는 바디메오. 여기서 여러분들 큰 전환이 옵니다. 말씀 바라보시겠습니까? 18장 37절,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디메오는 구걸하다가 한 무리가 이동하는 음식을 포착을 한 거예요. 이 순간 뭘 느꼈냐면 이 발걸음이 예사가 아니다.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옛날 같으면 한 푼 주시하고 손을 벌었겠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느낌이 미묘하니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소경 거지 곁에 무리가 한두 명 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런 말씀 알아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를 여러분들 속이지만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예수란 갈망이 없었으면 누가 지나간다 물을 필요도 없던 것이고, 또 예수가 간다는 말 듣고도 그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그는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가 지나가서, 그래 그러면 구걸을 접고 예수에게 달려가서 외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오랫동안 내 앞에 예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구걸하는 모습으로 그가 일평생 자기 삶을 만족했으면 예수가 100번 지나가도 그는 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구나 이게 무슨 일이라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질문의 내면 속에는 혹시 내가 늘 기다렸던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 질문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전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삭개오 바디메오가 나는 앞을 못 봐, 일을 못해, 나는 빌어먹어 사는 거지가 되었어, 여기에 자신의 몸을 집중해서 자기 인생을 학대했으면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나갈 때 소리를 외치면서 그의 발걸음 멈출 시도를 할 필요가 없고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 가능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예수가 지나감을 볼 때 급히 반응해서 예수께 도움을 청했던 그의 바디메오의 감정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가 익혀지냐면, 하나님, 제가 비록 앞은 못 보지만 전 들을 귀가 있습니다.
말할 입이 있습니다. 움직일 손발이 남아 있습니다. 즉 앞을 보지 못한 이유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앞만 못 볼 따름이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는 움직일 수 있어. 그런 희망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남은 눈만 뜨면 나는 완벽해. 이런 꿈을 갖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가 지나갈 때 그 무리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절박함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큰 장애는 맞아요. 그 장애만 집중을 하면, 그럼에도 그 장애만 집중하면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고 사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만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나는 훌륭한 대학을 못 나와서 마음이 아파. 나는 큰 한 달의 수익을 보지 못한 일 가난해서 항상 통장을 보고 마음이 아파. 물론 이것이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나는 앞을 보지 못해, 이것만 주목을 했으면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손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차마 알지 못하고 사는 슬픔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사람의 인격도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설사 가난하여 남만큼 큰 부가 없다 할지언정 내 삶 속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내게 없는 것, 왜 여러분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집중을 해서 아버지가 주었던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선물을 우리가 잠시 망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 선택하지 못하거든요. 태어나보니까 내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술주정뱅이고 도박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한다. 그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루터도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서 아버지 한스 루터 때문에 루터가 매일 구탈당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루터는 아버지란 말을 기도할 때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한스 루터라는 그 아버지의 폭행이 떠올랐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없는 것, 지금 내가 못 가진 것, 나는 앞을 못 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자기의 인생을 전부를 폄하하면 주가 말씀합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막힌 자도 있다.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막히지 못하고 말도 못한 병원도 있다. 넌 그들보다 불행하니. 이리 묻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리 아파하시고 힘들어한지 다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그 없는 것과 나를 아프게 하는 이것만 집중을 하면 그 외에 하나님 주신 다른 모든 선물을 우리는 결국 볼 수가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 몸이 강건하지 못했어요. 아픈 이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큰 병을 앓은 이유부터는 여러분들, 너무 피곤이 빨리 오고 조금만 노력하고 나면 다음날 거의 기동이 어려울 만큼 그 힘든 시절을 소심하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남들 다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건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팠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 관점을 다르게 봤습니다. 몸이 약하게 나보다 큰 활동 못할 때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골방의 시간을 삼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은 자인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까지 함께 묻어버리고 내 인생을 파멸로 단정짓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까? 그런 기다린 겁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이러니까 이제 눈만 뜨면 돼. 이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 만난 자가 눈 떴다 하더라. 이러니까 내게 없는 것 한 가지를 끝끝내 붙잡으면서 이걸 치유할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어떤 무리가 내 앞을 지나갈 때 그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질문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하나님께 작정 기도해서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 기도 말미에 응답을 경험해서 그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치유가 되었다. 그러면 그래?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회복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영적 승리가 주어지면 그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라 물어보면서 그에게 이루어진 기적이 내게 재현될 것을 믿고 함께 영적으로 출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말은 주가 올 때까지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온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드디어 온 겁니다. 이제는 눈깔이 뜨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올 때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갔답니다, 여러분들. 외침이 뭐죠? 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겁니다. 그는 구걸하였기 때문에 늘 입에 뱉는 말이 하나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이제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바디메오의 혀를 지배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푼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짓입니다. 내가 당신 도움 필요합니다 하고 적선의 언어 외에는 바디메오가 한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전까지는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말로 하루의 모든 말을 채워왔는데 예수가 가는 그 순간 그런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한 푼 도와주십시오 말이 아닌 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란 말로, 믿음의 말로 그 여러가 바뀌어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호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물론 볼 수 없었지만 의지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정말 슬픈 목소리로 적소를 구할 때 그 목소리의 톤이 정말 단추 음성으로 온갖 표정을 슬프게 해서 도움을 청하여 연민을 건드렸는데, 사람의 연민을 건드렸던 이런 바디메오의 언어가 바뀌어서 예수의 마음을 건드리는 기도로 그 말이 바뀔 때 모든 기적이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 연민의 음성보다 나의 자손 예수여, 당신만 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오니 내게 당신의 자비를 주어서 날 도와달라는 이런 절박한 고백을 전과 다르게 예수께 전폭적으로 헌사할 때 주께서는 그 걸을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려울 때 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언어가 믿음 없는 말로 자꾸 자기를 채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서 이전까지 적선을 구하는 말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났으면 그 언어의 주제와 부사와 목적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런 절박한 호소가 우리 말로 바뀔 때 주께서 멈춰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뭘 해줄까 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왜 아내의 어려움과 자식들의 두 아이의 인생의 삶 속의 고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해주고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겠지만 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렵다고 호소하고 절망의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정색을 합니다. 그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를 다윗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믿음이 수반된, 믿음이 포함된 이런 언어로 바뀔 때 하나님은 이걸 바라보시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믿음 없는 말은 믿음이 없는 삶을 초래합니다. 우리 한마디 말, 세상은 이걸 덕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욥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네 가지 재앙을 한순간 다 겪고도, 그의 아내까지 이런 재앙을 겪고도 당신은 하나님을 순전히 고백할 수 있겠냐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를 악담을 할 때도 그는 끝까지 말합니다. 저가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하는 인간의 말을 선택하지 않았다 성경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언어를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위선자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너 그 말 하는 거 진짜 맞아 하고 내게 진위를 물어봐도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 어려울 때 적설을 통해서 했던 모든 입의 말을 바꾸어서 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들 때 우주의 창조의 능력은 내 삶 속에 개입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날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음식을 드시고 차 마시고 대화할 때 10분 내에 그의 대화의 구조와 대화의 흐름이 믿음의 언어인지 아니면 세상 예수, 엄자, 방불한 똑같은 육체의 언어와 믿음 없는 언어를 갖고 앞에서 이야기하는지 이걸 들어보라는 말이에요. 냉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오래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뭘 봤습니까? 구걸하는 바디메오. 두 번째 뭘 봤습니까? 질문하는 바디메오를 봤다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예수께 외치는 바디메오. 자, 보시겠습니까? 18장 38절 소경이 외쳐가로되 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사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제는 뭡니까? 바디메오가 자기의 어려움들, 고통을 예수께 치받기 위해서 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뭐죠, 여러분들? 저가 외쳐 가로되. 여기에 외쳐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메마른 목소리가 아니라 이 목소리 안에 당신이 지금 나를 돕지 않고 그냥 가신다면 난 일평생 구걸과 남에게 동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걸 아시는 당신은 나를 못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호소가 눈물되어서 그 음색에 새겼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특권을 주었잖아요. 그 특권이 없이 살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장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말할 때 반드시 하나의 음성이 동반돼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까지 누가 구한 것입니까? 제장이 대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따라왔어요.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성령을 받은 백성한테 아버지가 어떤 특권 주었냐면 기도의 특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한탄과 호소는 많이 하지만 실제 나의 자손 예수를 부를 만큼 내 성대가 파열되어지고 내 혀에서 피가 섞일 만한 이런 절박한 눈물이 포함된 이런 끈적끈적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집안을 정리하다가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2008년도 2월 10일 설교예요. 한마음교회 2008년도 2월 10일 설교입니다. 이때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엄마 저 사람 봐 무릎으로 걷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마트를 갔어요. 커다란 마트를 갔어요. 갔는데 꼬마가 카트를 밀고 카운터에 나와다 보니까 웬 월남의 파병 용사가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다리가 없으니까 무릎으로 이제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들어온 거 아이가 본 거예요. 순간 꼬마는 나는 발로 걷는데 저분은 무릎으로 걷거든요. 그러니까 외친 거예요. 엄마, 저 사람 봐, 무릎으로 걷네. 물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전 다르게 들려요. 그리스도인도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구나. 내 발로 걷는 것이 아니고 무릎 기도로. 무릎으로 걷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 두 발로 걸어요. 그런데 천국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같은 무릎. 이 비록 사용사 그분께서는 다리가 절단되어서 무릎으로 걸 수밖에 없겠지만 이걸 우리가 만약에 적용시킨다면 믿는 성도가 어떤지 압니까? 내 발이 아닌 주께 은혜를 구하는 무릎을 꿇은 발, 이런 무릎으로 매일 건너게 성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을 갖고 그때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에게 도움 구할 때 온갖 몰골 참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은 남에게 도움 구하려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는 말로 외칠 경우에 드디어 바디메오가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탈바꿈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부탁이에요. 기도의 사람, 무릎을 걷는 사람, 무릎이란 기도 권력으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 그는 믿은 거예요. 지금 당신 내가 놓치면, 당신을 내가 붙잡아서 발걸음 멈추게 하지 못하고, 당신이 내 소리 못 듣고 지나가면 내 인생은 눈먼 장례로 끝나겠지. 그런 억울했던 과거와 현재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런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어찌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프랑크니조 마이, 심장이 아프듯 나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주께 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이게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발 대신 무릎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생겼어요. 앞서간 자가 바디메오를 책망하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참 여러분들 사람 모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유는 돼요. 그 당시 거룩한 자는 거지와 접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당신같이 멸시받는 땅의 사람이 존경받을 랍비하고 대화를 시도해 이렇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죠? 이놈아, 예를 좀 갖춰. 예절을 요구하고 존귀한 자에게 무슨 버릇이 없냐고 이런 말로 할 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갖추기 위해서 잠시 엎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글이 같습니다. 더 심히 소리질러. 지금 내게 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예의를 압니다. 이분이 나하고 신분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예의를 갖추고 그런 것이 맞겠지만, 당신 내 입장에 보십시오. 예의 갖추고 뭘 내가 예수 앞에 둘러 따르겠습니까? 당신 같아도 나같이 외치 않겠습니까? 하고 호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더욱 심히 소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찰 때 자고는 모든 장애에 꺾이지 않고 이 장애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탐을 뛰어넘듯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끔 시험이 들어요. 응답이 더디 오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기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기고 왔는데 막상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오면 틈틈틈틈 곳곳에 물 새듯이 이게 스며들어요. 의심 절망들이. 이럴 때 어깨가 쭉 가라앉고 기도할 용기가 안 난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잠을 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헨리스 아버지처럼. 그런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침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를 위해서 죽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장애를 극복한 그 자에게 하나님은 기쁜 감동을 주어서 내가 내게 뭐 해줄까 하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선택했으면 더욱 심히 소리를 바라겠습니다. 꺾이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께서 이제 발걸음 멈췄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바디메오. 이제 우리는 네 가지 배웠습니다. 구걸하는 바디메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출별하는 바디메오. 세 번째가 외치는 바디메오. 네 번째가 따라가는 바디메오라는 것이에요. 보겠습니까? 18장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라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의 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제까지 내 삶의 미래의 어떤 여력을 버리고 떠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이제는 내 미래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미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눈을 떴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 거냐고 하는 예수 질문을 받아낸 거예요. 전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할 때 아닥사가 왕의 허락이 필요했을 때 40일 기도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후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라는 왕의 그 허락을 받아냅니다, 여러분들. 전 지금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 너 오래 기도했다. 내가 뭐 해줄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아내면 이미 문제 처리가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소리가 단순히 음성이 아닌 예수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고통이 되어서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란 말이에요.
데려오라. 데려왔다는 거죠. 첫 마디가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니까 갈등도 없어요. 그럼 오래 갈망한 거 눈만 뜨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원문은 뭐죠? 따라하세요. 아나블레포. 내가 천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이유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블레포.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처럼 제가 눈뜬 자가 원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는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취했느니라. 이 말이 승리에 오는 거예요. 주는 지금도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런 질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언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리질러 외치는 절박함과 겸손에다 동반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서 아버지 앞에 치를 구하지 않는 자가 관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히 외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움을 주셨다 생각하는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주여 아나블레포 다시 보기를 원한다 기도할 때 주께서는 즉각 반응하십니다. 질문도 즉각, 대답도 즉각, 응답도 즉각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곧 보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을 18장 43절 뭘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곧 보게 돼요. 내가 내게 뭐 해줄까 할 때 바디메오는 즉각 말했습니다. 눈뜨길 원합니다. 응답도 즉각 곧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바디메오는 놀란 거예요.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참 너무 좋습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이제는 구걸을 위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인생에서 앉아있던 여리고를 인생의 터로 삼았던 이런 바디메오가 여리고가 아닌 예수를 내 삶의 터로, 그리고 구걸을 쫓아갔던 인생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뀔 경우에 바디메오의 인생은 복되게 은혜롭게 채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옆에서 그를 책망하던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말씀의 매듭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네 종류의 바디메오까지 어느 처소에 와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구걸로 인생을 사는, 즉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이런 구걸하는 바디메오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늘 마음의 소망을 품고 나서 언젠가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실 거라고 믿고 그를 갈망하여 출발하는 바디메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잡아서 외치는 바디메오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주의 은혜를 입고 나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런 제자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네 종류의 바디메오 중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외치는 바디메오, 그리고 따라가는 바디메오로서 우리 삶이 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 눈을 고칠 만한 이런 바디메오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일평생 바디메오는 여리고 마을에 앉아 구걸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여 여리고 희망을 삼았던 남의 적선에 의지했던 인생을 벗어나서 언젠가 나는 눈을 먼 거지만 눈먼 사실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말할 수 있어, 나는 들을 수 있어, 나는 손발 음질 가능해, 이러니까 예수 만나 나 눈만 뜨면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런 꿈을 안고 예수를 갈망하다 그가 지나갈 때 이게 무슨 이가 물어왔던 거룩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시 아버지 외쳐서 예수를 멈추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는 아버지의 질문을 얻어내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주께 영육의 치유를 받아서 가난도 치유를 받고 영적 약함도 치유를 받아 이제는 찬송하며 영광 들며 따라가는 바디메오의 아름다움이 한마디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